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농부의 관심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할, 그 농부의 역할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농부 하나님의 역할은 가지치기죠. 가지를 쳐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계속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양분들을 열매 맺는 가지에게 온전히 공급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서도 그 양분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도 생명이 없어요. 진액을 가져가는데도 말라 비틀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그러한 가지들은 제해버리신다. 가지를 쳐버리신다. 이런 말씀이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떤 흠이나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잘 다듬어서 깨끗게 해주셔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 이 구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 정말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버림받은 가지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안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믿음과 환경과 조건이 있고 또 내 안에 똑같은 내 안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조건들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갈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육신의 정욕된 생각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부딪히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 사도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볼 때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와 3년간의 공생애를 가졌던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생활, 그들의 모든 행함을 보았을 때에 바울과는 많이 다르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함께 있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이 12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나는 버린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12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물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왕이 되는, 진짜 왕이 되는 그런 영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좌우편에서 그 권세를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가득했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은 물론 완전히 바뀌었죠. 순교도 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은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침례를 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요빠 항구에 있을 때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 집에 갔을 때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고넬료 가정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흠이 없지만은 어떤 이방인들의 초청에 베드로가 갔다가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어떤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는 외식한다고 본 것이죠. 아직까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으나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으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놀란 것이죠. 자기들이 베드로를 함께한 그 일행들이 와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함께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놀랐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놀라운 사실, 놀랍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에 따른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나타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죽을 지경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후로부터 외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깊게 약간 옆으로 나왔지만은 우리의 모습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삶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열심을 낼 때는 열심히 내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만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원뜻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가지를 쳐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더 잘 맺도록 하신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이 본문의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영성이 있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러한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꾸 과거의 어떠한 잘못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 우리들 과거에 어떠한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경험을 해서 극복해 나갔고, 어떠한 부분들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다시 발목을 잡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힘들죠. 그러나 정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의 나 자신의 부정적인 것이 나를 꽉 잡을 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셔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막연히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의 행동을 한 번에 다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올해에 2025년도에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입을 때려서라도 입이 잘 벌어지지 않도록. 이건 욕심이고,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다른 하나 예화고요. 그 외에도 나 자신이 이것은 올 한 해 동안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은 열매 맺는 쪽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연말에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참 이게
우리의 이성과 어떤 지식적으로 이걸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죠. 도대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곧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이 답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는 물론 우리가 그냥 어떤 단순하게 삼위일체시니까 당연히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을 것이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는 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인간의 육신, 연약함, 우리가 똑같은 조건 하에 오셔서 육신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육체의 어떤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극복하고 아버지 계명을 지켜 계속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의 표현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 많이 그 붙일 수 있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예수를 공격하려면은 예수를 감싸고 있는, 예수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예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어떠한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를 뚫고 나갈 수 있으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명도 있고 영적으로 포괄해서 주시는 계명도 있는데 그 계명을 지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원수 마귀가 또는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러 갈 때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을 할 때에 매우 두렵고 힘들어하고 갈등을 하고 어려워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한 장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방해가 많고 원수가 너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절대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나는 그 세상을 이긴 자다. 그 세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를 나는 이겼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담대하라.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라. 너희들의 그 원수들이 다가올 때에 나는 무너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착각이야. 전혀 무너지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고 있잖아.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원수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위협과 방해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정말 힘을 다해서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 도대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혼동이 되지만은 작은 계명이라도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행함으로 옮길 때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할 필요 없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사랑이라서 그냥 온유하고 부드럽고 뭐 항상 용서해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정말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는 어떤 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부드럽고 맨날 억울함을 당하고 양보를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결과예요. 아, 내가 정말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안에 거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존재자처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지? 라고 고민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지혜로 그것을 다 막아내시고 환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배에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치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시는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풍랑이 지금 막 바닷물이 들어오는데도 제자들이 하도 자기들끼리 막 물을 퍼내고 저거 해도 뭐 어부가 4명이나 있고 해서 막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주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하고 계십니까? 아 참 주님 뭐라고요? 아유 믿음이 너희들 스몰이야.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다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그 풍랑을 제자들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을 멈추신 방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바람아 멈춰 파도야 잔잔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환난 또 풍파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발생하는 놀라운 결과,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놀라운 일을 발생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라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게 준다며. 이번 주 로또로 몇 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갖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따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10절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도록, 충만하도록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거든요. 자기는 희생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어떤 버림을 당한 체험, 단절된 체험을 가졌으면서도 그 엄청난 희생과 죽음과 모멸감을 당하신 주님께서 가졌던 기쁨이 무엇일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영원전에 세우셨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그대로 임하여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발생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역사. 세 번째로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그 기쁨과 하나가 되어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육신은 힘들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마음의 핍박을 받아도 영혼에 있는 기쁨만큼 충만해진다는 것.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